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금강반야의 세계라는 어떤 세계인가? 바로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라는 그런 표현은 금강경 제13분에 나옵니다. 금강경 제13분에 부처님께서 수벌이 존재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불설 반야 바라밀이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심형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쉽게 제가 풀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야 바라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불설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야 바라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 바라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지혜와는 다르다. 보통 지혜로서는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번뇌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바라밀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야 바라밀과는 다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즉비 반야 바라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신의 지혜다. 전혀 형상이 없는 지혜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런 지혜로서만이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바라밀은 인간의 지혜로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바라밀이 아니라 신의 지혜, 형상이 없는 지혜, 보이지 않는 지혜로서 중생 세계에서 열반으로 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형상이 없고 상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 바라밀이라 하느니라. 이제 이것이 금강경 13분 불설 반야 바라밀이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심형 반야 바라밀이라는 그 말의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요, 우리 그 참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반야 바라밀, 즉 금강 반야의 뜻이 무엇인가, 요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요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칠판에 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문해, 들어서 이제 듣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듣고 조금 깊게 생각하면 뭐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조금 생각을, 이제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시험을 치려면 그것을 복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래야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복습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지혜가 조금 생깁니다. 그런 지혜를 강의를 들어서 얻은 지혜다, 이래서 문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이것은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하죠. 왜냐하면 4년을 더 했기 때문에 봉급도 더 많이 주고 이럽니다. 이제 이것은 달리 말해서 문해, 즉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생각해서 얻은 지혜는 고등학교 출신보다도 대학 출신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업에서 대학 출신을 더 우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즉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런 문해를 가지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이런 문해를 가지고 있다. 아마 대학원 졸업자는 더 많은, 이게 정량적일 수 있습니다.
측량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해를 가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해는 말하자면 세상으로 치면 스펙의 요건이 됩니다. 문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취직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해만 가지고 들어서 조금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렇게 들어서 얻은 지혜를 갖고서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도 처음 보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해를 가지고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지금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해, 즉 지식 교육만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지식 교육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얻어지는 얕은 지혜만을 얻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문해 교육만으로서는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교육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혜라면은 학교에서 강의를 들어서 얻은 지혜, 또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것을 모방해서 얻는 지혜로서는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그런 지혜로서 훈련된 학생들은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도 문해 중심에서 자꾸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독창적인 지혜를 키우는 방법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지식 교육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다 대신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따로 교수가 필요 없다라고 보면서 특히 선진국 쪽에서는 문해 교육을 별로 안 시킵니다.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서 자기의 선입견이나 편견,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은 어때요? 좀 더 참다운 지혜가 나오겠죠? 네.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교육. 이제 그것이 바로 사회인데 이 사회는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특히 취직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사회는. 그렇지만 자기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는 문해 갖고는 개인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도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거기서 얻은 지혜, 즉 편견을 제거한 그 지혜는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개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고 큰 CEO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다. 이래서 선진국에서는 벌써 문해에서 사회로 교육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그 뒤에 사회 말고 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회라는 것은 아마 서양에서는 수회라는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닦아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마음을 닦아도 알아지는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저히 알아지지가 않아요. 자, 이 정답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합니다. 며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하다가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을 사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알아지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이건 죽었다 깨도 난 못 알아겠다.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는데 잠깐 조는 듯할 때 꿈속에서 딱 정답을 찾아낸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정답도 찾아내지만 지금 이제 적군하고 대결판을 내리는 전쟁터의 장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아무리 손자병법을 읽고 또 읽어도 옛날에 훌륭한 장군이 머리를 잘 써서 이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참고해도, 즉 문해나 사회를 다 동원해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잠깐 졸았습니다. 졸았더니 꿈속에서, 꿈인지 생신지 느닷없이 어떻게 하면은 적군을 이길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딱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꿈에 알아지는 사실. 그것은 싸워서 이기는 장군의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과학자들한테도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자연의 비밀이 그렇게 쉽게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생각해도 안 알아지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때 꿈인지 꿈에서 딱 알아져서 세계적인 발견을 했다,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꿈에 알아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분별심, 아상이 잠시 쉰 때가 꿈이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애를 3층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보통 사람은 3층이 아니라 10층이라고 칩시다. 10층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다 죽죠. 근데 어린애를 10층에서 떨어뜨리면은 죽지 않고 사는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 보통 사람은 10층이라는 이런 높은 데서 떨어진다라고 상상을 하면 벌써 두려움이 나고 미리 이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분별을 일으킵니다.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결국 죽게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10층에서 떨어질 때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죽는 수도 있지만 사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분별이 왜 죽느냐 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죽겠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즉 분별이 사라질 때는 어떠냐 하면은요, 지혜가 나오는 때고 능력이 나오는 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탐진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런 분별이 비교적 적죠.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분별이 있는 어른보다 더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어때요? 분별 망상이 조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몰랐던 사실도 분별 망상이 가라앉는 꿈속에서 알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탐진치를, 즉 분별망상을 바치는 것을 수도라고 그럽니다. 수도를 함으로써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은 마치 꿈속에서 몰랐던 사실이 알아지는 것과 똑같이 이런 어떤 선입견이나 분별심을 수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했을 때 알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문해를 많이 갖춘 사람은 좋은 스펙을 쌓아서 공무원으로서 출세하는 데는 저게 좋습니다. 고시 패스해서 공무원으로 출세하는 길은 수혜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성공을 하려면은 절대로 문해 갖고는 안 된다. 사회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큰 사업을 성공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이런 영웅호걸이 되려면은 수혜를 갖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문해, 사회, 수혜를 말씀드리니까 문해는 어떤 것이고 사회는 어떤 것이고 수혜는 어떤 것인지 대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 그런 세 가지 지혜 말고도 더 고차원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강반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금강반야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얻는 것이며 그 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문해, 사회, 수혜는
꼭 불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도 마음을 닦는 거기도 수도 과정이 있어요. 어떤 뭐 스님의 말씀으로는 불교는 수도의 종교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잘 들어가 봤더니 믿음만 갖고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도 수행을 무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수행을 하든 불교식으로 수행을 하든 또는 우린 다 잊어버렸지만 공자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교식으로 수행을 하든 지혜는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혜는 어떤 가르침으로 해도 다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해서 요 금강반야는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강경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지혜다.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강반야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리로서는 금강반야는 전혀 뭐 감량이 안 되는 겁니다. 감량이 안 되죠. 문해사회수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금강과 같은 지혜, 단단한 지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듣던 얘기입니다. 생사해탈하는데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꼭 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생사해탈한 도인, 생사해탈한 깨친이는 죽음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깨치게 됩니다. 죽음이 본래 없다라고 하면 생사해탈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죽음은 분별이고 착각이고 본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죽음에 있어서도 여여부동하게 되고 죽음에 있어서 마음대로 좌탈인망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해탈하는 지혜는 바로 금강반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이 주변 환경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향을 받는 그런 피동적인 그런 존재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보통 사람의 견해고요. 보통 사람의 판단이고요. 근데 깨친 이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능동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기륭화복을 만들어요. 내 마음이 기륭화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산화대지, 삼라만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지혜, 즉 일체유심조의 지혜, 이것이 바로 금강반야의 지혜다. 금강반야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너와 나는 다른 존재로 봐요? 둘이 아닌 존재로 봐요? 다른 존재로 보죠.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네 재산은 네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네 성격 내 성격은 각각 다르다. 우리 서로 개성을 존중하고 살자. 네 성격 내 성격 둘이 아니다라고 하고 착각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 이것처럼 우리 보통 사람은 너와 나를 각각 다른 존재로 봅니다. 근데 금강반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나를 둘로 보질 않아요. 일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가 둘이가 아니라 나와 부처도 또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보통 상식으로 이해돼야 안 가요. 우리 판단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보통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죠. 그런 것이 바로 금강반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금강반야를 하나 더 설명한다면 우리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능력은 지극히 한계가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금강반야를 얻은 사람은 금강반야의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깨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깨치는 세계, 우리가 바로 금강반야를 깨칠 때 이 세계는 황금으로 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엄경 천머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부처님이 큰 대각을 얻으셨어요. 큰 깨달음을 얻으셨더니 이 세계가 그대로 황금으로 변했대요. 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을 얻었더니 이 세계가 황금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대로 극락세계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괴로움 많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그대로 극락세계가 된 것을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금강반야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생사해탈하는 지혜다. 이거. 죽음이라는 것을 본래 없다라고 깨닫는 지혜가 바로 금강반야의 지혜다. 또 내 마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은 운명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 요게 또 금강반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나는 전지전능하고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깨치는 지혜도 역시 금강반야다.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신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금강반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금강반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교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더 안 될 것 같아요.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만이 될 수 있다. 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강반야는 저기 있는 문해나 사해나 수해와는 좀 다른 신의 지혜, 인간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형상이 없는 지혜,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 금강반야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반야라는 것은 어떤 지혜냐, 생사해탈한다고 하는데 또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냐. 이것을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깨쳐서 도인처럼 깨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야. 훌륭하게 깨치신 선지식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자꾸 깊이 생각을 했더니 아주 실감이 나요. 그래서 실감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컵이죠. 자, 이 컵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서 받은 새로 만든 등글개입니다. 근데 이제 등글개를 왜 가져왔느냐 하면은 바로 금강반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등글개를 가져왔어요. 자, 이제 이 등글개를 가지고 요렇게 소리가 더 잘 날 것 같습니다. 딱 쳤어요. 예.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 소리 들었죠? 예. 어디서 나는 소리죠? 이 컵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컵에서 나온 소리인지 분명히 알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컵을 쳐서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컵을 치지 않고 여기 있는 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 소리인지 플라스틱 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네. 근데 요 소리하고 요 소리하고 좀 틀리죠. 네. 근데 이제 요건 요 유리 중에서도 요건 컵으로 됐지만 이제 사기로 된 것이 있어요. 네. 사기로 된 소리를 딱 치면은 아마 잘 듣는 사람은 아, 저기 유리에서 나오는 소리다. 또 저거는 사기 그릇에서 나온 소리다. 유리 중에서도 자, 이제 칼륨 유리라는 게 있대요. 칼륨이 많이 들어간 재료로 만든 유리에서 나온 소리다. 뭐 조금씩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조금씩 틀리겠죠. 근데 이제 이 컵을 보여주지 않고 딱
소리를 칩니다. 근데 요거만 들어서는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인지 사기컵에서 나온 소리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걸 많이 소리를 듣던 사람은 그 감별해낼까요? 안 감별해낼까요? 딱 감별해서 정답을 딱 맞춥니다. 그런 사람은 문해, 사해, 수해, 금강반야 중에서 어느 지혜가 발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옳지, 문해. 그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것은 유리컵에서 나오는 소리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다. 이것을 많이 듣고 또 생각을 했어요.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면 판단력이 서요, 안 서요? 예, 그 문해라고 하는데 문해를 많이 닦은 사람, 문해를 익힌 사람은 딱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저건 유리컵인데 뭐 예를 들면 칼륨이라는 그런 원소가 적게 들어간 유리 같다. 뭐 요 정도까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거 상당히 지혜롭죠.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뭘로 쳤어요? 쇠로 만든 이걸로 쳤습니다. 이제 쇠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자, 이 손으로 칩시다. 자, 이 소리와 비슷하지만 조금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치는 소리와 이렇게 딱 치는 소리를 듣고 아, 저거는 손가락으로 친 소리다. 또는 이런 쇠로 만든 도구로 딱 친 소리다. 요거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거는 단순히 유리에서 나온 소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한 결과 나온 판단의 소리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까지 있다면 이런 쇠로 만든 도구로 쳤다 이렇게까지 판단한 사람은 문해, 사해, 수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발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해.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만 가져도 저 사람은 음성만 들어도 내공이 쌓인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관상만 봐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또는 사기꾼이다 이것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깊이 생각하면 지혜가 깊어집니다. 또 자기의 선입견이나 들뜬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더 지혜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또 이런 집중력입니다. 여기서 지혜, 문사수, 문해, 사해, 수해. 점점 지혜 정도가 깊어진 거죠.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또 그게 총명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집중력이나 총명도는 젊었을 때가 더 좋을까요? 늙었을 때가 더 좋을까요? 젊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젊었을 때 저희의 지혜는 대단했다. 저의 수혜는 대단했다. 저희의 사혜는 대단했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자, 이제 대개 문해, 사해, 수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금강반야는 전혀 깜냥이 상상이 미치질 않아요. 생사해탈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실감이 안 납니다. 또 일체유심조를 아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이런 지혜라고 하지만 그것도 전혀 상상이 안 가요. 또 너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다. 이것도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지금 그럼 금강반야가 어떤 것인지 내가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판단을 했어요? 이게 딱 치면은 어디서 나온 소리라고 그랬어요? 컵에서 나온 소리라고 그랬죠. 좀 더 지혜 있는 사람은 요게 컵을 요 쇠붙이로 친 소리다. 요거까지도 알아냈습니다. 근데 금강반야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이걸 컵에서 나온 소리로 아는 한은 이거 금강반야하고 틀립니다. 금강반야는 어떤 지혜냐면은 컵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내 분별의 소리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시죠? 자, 하나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육조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불법이 제일 먼저 어디서 생겼느냐면 인도에서 생겼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부처님이 그 가르침을 누구한테 전달을 했느냐면은 제일 먼저 가섭존자한테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사가 있고 바리떼가 있었대요. 의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발을 가섭존자한테 주시면서 이 정법, 부처님의 정법 안장, 핵심입니다. 그것을 네가 지녀서 깨달은 사람한테 계속 전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한테 정법 안장을 이제 아주 부촉을 하신 거죠. 남기신 뒤에 28번의 깨치니가 인도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8번째 깨치니, 28번째 의발을 전수받은 이가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유명한 달마대사 아시죠? 이제 그 이가 인도에서는 인연이 다 했고 중국에 인연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중국에 와서 부처님의 정법을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해동 초조라고 합니다. 중국을 해동이라고 하고 거기서 제1대 깨치니 요게 이제 해동 초조가 되고 이제 달마대사고 달마대사는 이제 해가대사한테 이렇게 해서 계속 정법을 그리그리 남기고 6번째 이제 그 육조대사입니다. 육조대사 해능대사죠. 근데 해능대사가 이제 의발을 이제 부처님의 가사와 바리떼를 받은 뒤에 이제 깨달음을 피기 위해서 그때 어느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깃발이 있는데 바람이 막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바람이 흔들린다 그랬고 어느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능대사가 보고 그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바람이 흔들린다라고 깃발이 흔들린다라고 보는 것은 문해가 되고요. 조금 깊이 생각하면은 꼭 바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깃발은 가만히 있어도 바람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는 그런 판단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능대사는 그런 문해나 사회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죠. 어떤 수준이에요? 금강반의 수준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문해 사회 수에는 젊었을 때 더 그 판단하는 지혜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늙고 정신이 흐릿해지면 그 지혜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제 그 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시죠?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이건 문해 수준이죠. 근데 깨친이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 분별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분별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딱 내린 것은 그 이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내 분별이 이 소리를 만드는 것이지 이 소리는 컵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내 분별이 이 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을 만드는 것이다. 요 깨침은 젊었을 때는 더 뚜렷하다가 늙었을 때는 흐려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은 것일까요? 그런 판단은 이게 내 마음의 소리다. 내 분별의 소리다. 이런 판단,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보지 않고 뭐 착각했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판단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거든요. 그 지혜로운 판단은 젊었을 때는 좀 더 뚜렷하다가 나이가 늙어지면 흐릿해질까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을까요? 똑같죠. 근데 문해 사회 수에는 젊었을 때는 분명하다가 늙었을 때는 좀 흐려지는 이런 가변적인 지혜인데 비해서 금강반야는 어때요? 전혀 부동의 지혜다 이거예요.
변치 않는 지혜다 이거예요. 단단한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금강반야의 뜻을 아실 거고 옵니다. 금강반야를 알게 되면은 금강반야를 실감하게 된다라면 어때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 가르침을 훤히 이해하게 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훤히 이해하게 되고 너와 나와 다르지 않은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강반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와 다르지 않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다른 것으로 볼까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까요? 왜냐하면 너와 나는 우린 지금 다른 것으로 보고 기독교와 불교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보죠. 그런데 금강반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지 않게 보는 그런 지혜가 금강반야라고 그랬고 금강반야는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것을 유리에서 나온 소리로 유리컵에서 나온 소리로 듣는 하는 문해나 사회 수준이지만은 내 분별의 소리로 듣는 거 했을 때는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이죠. 이거 자꾸 수도하면 내 소리다라고 알게 돼요. 저도 처음에 이거 자꾸 해봤더니 처음엔 100번 난 과학자이기 때문에 100번 컵에서 나온 소리다. 그 소리는 진동수도 있고 파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금강경이 있고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니까 내 분별의 소리다라는 그 말에 차츰차츰 믿음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믿음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깨쳤다라면은 그이는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진리까지도 깨치게 될까요? 안 깨치게 될까요? 깨치게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예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게 봅니다. 자,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강경 제7번에 일체 현승이 개의 무위법의 이유차별이시니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깨친 이들은 깨친 것은 동일하대요. 그렇지만 환경이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신다. 수기설법 하신다. 이런 표현이 금강경 제7번에 일체 현승이 개의 무위법의 이유차별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이것을 내 분별의 소리로 아는 즉 금강반야의 지혜를 얻은 그런 깨친이라면은 기독교와 불교는 다르지 않게 봅니다. 그때 그 환경이나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성인이 거기에 알맞는 다른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 환경에 알맞는 설법을 하려고 오다 보니까 기독교가 된 거고 2600년 전 중국 산동성에서 그 깨친이가 중국 사람들한테 알맞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논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인도에서 2500년 전에 서가열애가 인도라고 하는 비가 많이 오고 고통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환경과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알맞게 얘기한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이 금강반야를 얻은 이는 불교나 기독교나 이게 아무런 차별을 없고 그 환경이나 근기에 따라서 성인들이 다르게 수기설법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간의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배타적으로 욕하고 우리 신도 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와서 금강경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이 최고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강반야를 깨친 도인이라면은 금강경만이 다라고 얘기할까요? 금강경을 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금강경에 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깨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금강경이 다다. 내가 얘기하는 금강경이 최고다. 다른 가르침은 다 쓸데없다. 이렇게 하면서 금강경을 내가 아주 포교로 하려고 포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것은 포교하는 데는 통할지 몰라도 정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너와 나를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을 최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 금강반야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면 싸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금강반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어떨까요? 참 평화롭고 행복하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한테서 부처님이 전지전능하듯이 자기한테도 전지전능한 능력이 갖추게 되겠죠. 네. 자, 이게 금강반야 세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세계로 가기를 발언해 볼 만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목, 우선 금강반야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13분에 불설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세 심용반야바라밀이니라,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반야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신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지혜는 문해사의 수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금강반야가 있는데 문해사의 수혜는 사람의 총명의 정도, 집중의 정도에 따라서 흐릿해지고 맑아지는 것이 있지만은 금강반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것을 겁의 소리로 듣는다면 이것은 문해사의 수혜의 수준이지만은 내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금강반야의 세계가 열린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또 금강반야의 세계에 도달했을 때는 자기 가르침만이 최고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가르침은 그 환경, 그 근기에 맞춰서 다 알맞게 하신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간의 벽을 다 허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우리 금강반야의 세계로 간다면 모든 종교 간의 분쟁 다 없어지고 모든 고통 사라지고 죽음도 없는 영생을 사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세계에 들어가기를 발언 한번 해보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불교라는 가르침이 참 위대해요. 또 너무나 절대적이에요. 또 굉장히 사회 실용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절대성, 사회적 실용성에 관해서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